아라드의 요아킴 피구아라 목사가 여전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내무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캐롤린 하이드와 그 가정이 최근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메시아닉 사역단체 원포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성경대학이 최근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복음 전도자 야콥 단카니 대토가 중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요아킴 피구아라 목사의 가정이 여전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라드에 사는 요아킴 피구아라 목사는 2010년도에 나온 김종철 감독의 영화 회복에 출연해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었는데요. 영화 회복을 보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요아킴 목사의 가정과 공동체에 찾아와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회복에 나온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요아킴 목사의 가정을 향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요아킴 목사의 가정이 보내온 기도 편지에 따르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거의 매일같이 집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피켓을 들고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요아킴 목사의 가정은 위험한 선교사들이고 영혼을 훔치는 자들이니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 가운데서도 요아킴 목사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아킴 목사는 아라드의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 데비 사모와 함께 베두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요아킴 목사의 부부는 베두인 청소년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 14세에서 16세 사이에 베두인 청소년들이 격주마다 베두인 마을을 벗어나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교제를 나누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주며 이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남이 너희에게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갚아주어라 라는 가르침 속에 살고 있는 베두인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두인 사역을 하는 요아킴 목사의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 요아킴 목사 부부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아킴 목사의 가정이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베두인 사역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영육간에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아킴 목사의 가정을 통해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베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내무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캐롤린 하이드의 소식입니다.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에서는 지난 방송들을 통해 메시아닉 유대인 캐롤린 하이드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캐롤린 하이드는 이방인 남편인 리차드 하이드와 함께 이스라엘 북부 포리아 일리트에서 하나님의 마음 사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그녀의 이스라엘 시민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소식을 보내왔었는데요. 현재도 캐롤린과 이스라엘 내무부와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내무부는 캐롤린뿐만 아니라 캐롤린의 며느리인 샤일라와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롤린의 아들 아리엘의 아내인 샤일라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인 아리엘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무부는 샤일라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았고 2016년 겨울에는 2017년 6월까지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캐롤린의 가정은 이에 반발하여 법적 절차를 밟았고 마침내 지난 6월 7일 샤일라의 시민권에 대한 재판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샤일라뿐만 아니라 캐롤린의 소송과도 연관된 중요한 재판이었는데요. 아리엘과 샤일라의 변호사인 쉬라 변호사는 재판 동안 이스라엘 법무부 부장관이 최근 새롭게 세운 지침을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이 지침은 알리야한 지 10년 이상 된 이스라엘인인 경우 그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자료를 통해 판사는 아리엘 쪽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판사가 이스라엘 내무부의 의견을 묻자 그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더 이상 내무부의 입장을 기다려줄 수 없으며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판 도중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재판장에서는 피고는 잘 발언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재판의 피고인 측인 아리엘이 판사에게 발언 요청을 해 성경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아리엘은 시편 94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캐롤린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 재판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판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내무부의 부당한 주장을 잘 꿰뚫어 보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내무부가 시민권을 이용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메시아닉 사역단체 원포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성경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메시아닉 사역단체 원포 이스라엘은 영상 제작과 라디오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성경대학이라는 신학교를 운영하므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신학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히브리어 성경대학이고 중동에서 유일하게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열방의 크리스천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지난 6월 26일 이곳 이스라엘 성경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식장에는 수십 명의 유대인과 아랍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졸업 축하 연설은 졸업생들의 선배이자 메시아닉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아랍계 목사 시므엘 아웨이다 목사가 전해 주었는데요. 시므엘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했고 그의 연설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각자의 공동체를 섬기게 될 졸업생들에게 좋은 조언과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경대학과 졸업생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졸업생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허락하신 합당한 장소와 사람들을 위해 배운 것을 활용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성경 대학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메시아닉 사역단체 구원의 나팔의 대표 야콥 단카니 대표가 중대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야콥 단카니 대표는 1984년 텔아비브에 구원의 나팔 사역단체를 세웠고 지금까지 거리 전도는 물론이고 도서,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콥 단카니 대표의 사역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브래드쇼 115회를 통해서도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2016년 브래드쇼를 촬영했던 당시 야콥 단카니 대표는 심장 수술을 받고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야콥 단카니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그가 이번 7월 9일 오전 7시부터 또 한 번의 중대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은 지난번 수술 당시 심장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곰팡이에 감염되어서 새로운 임플란트로 교체하기 위한 것인데요. 야콥 단카니 대표는 어렵게 재수술을 결정했지만 현지 의사들 중 이런 위험한 수술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 수술하기 전 아무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수술 전 야콥 단카니 대표는 자신의 심경과 만약의 상황을 위한 부탁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음 주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 시간 동안 저는 저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제가 살게 되길 바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최선의 길이고 우리 마음에 참된 바람입니다. 제가 더 나은 곳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때를 대비해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헌신과 큰 지지와 도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제가 달리고 싸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주님께 충성하시고 제 아내 엘리사바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사바와 함께함으로 구원의 나팔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야콥 단카니 대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야콥 단카니 대표의 육신을 덮어주셔서 새로 심은 임플란트가 제대로 기능하고 모든 수술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는 곰팡이와 같은 감염이 생기지 않고 연약해진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콥 단카니 대표와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전하며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